샬롬,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껏 흘려보내면 내가 고갈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의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고 무슨 원한을 샀기에 내가 나와 우리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대한 3가지 이유를 들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보다 좀 더 황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여인은 나의 이복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이였습니까? 아니면 아내였습니까? 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은 아무리 인척 관계에 있어서 누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라는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내이고 누이는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내와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이서 한 약속이지 이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변명하는 아브라함에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고 있으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형편없는 이유로 자기를 속여 하나님께 엄중히 야단맞게 한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보내서 그를 후대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부인과 은일천개를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라를 데려갈 때부터 닫아두셨던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시 다 풀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 윤리, 선행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사라도 거짓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의 선택과 절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내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임에도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은일천개를 그의 아내와 함께 돌려보냈으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자의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집에 닫혔던 태를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의 선행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일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 우리의 영원한 고백은 택함 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도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